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죄로 인하여 일일이 고백할 수도 없는 죄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어둡게 살아온 1년이었습니다. 한 달도 남지 못한 이 짧은 시간에 무거운 죄악들을 어찌다 용서받을 수 있사오리까? 엎드려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 죄인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강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순간에 죄 사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의
평화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안 되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로 인한 인생, 나에 의해 다스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에 의해 다스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참 복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의 기쁨인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부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방향과 계획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해가는 깨끗한 그릇 교회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속한 우리 성도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인내로서 모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에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 아래로 날마다 스며들어가는 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안보와 국제적 외교 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지혜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냉철한 이성과 겸손한 판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과정들을 선택해 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요 경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른 뼈, 마른 심령, 마른 육체가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른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늘 머물러 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수고하는 영혼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구한 것은 모두 다 십자가 아래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까지도 주님이 헤아려서 모두 다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때 현자 호마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게 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힘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지략가였던 아슈에게 물어봅니다. 예,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갈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랍비 피쉘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덕이 많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그 모든 현자들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여전히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현자들이 이제 반대로 왕에게 묻습니다. 왕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 왕은 한참을 생각한 후에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외의 대답이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화려한 궁궐에 살면 무엇합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지혜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나이가 들어 세월이 들어가면 알고 있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해지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때로 이 자기의 마음 안에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하루에 12번이고도 더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러니 뭐니 해도 마음의 평화가 저는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이 평화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웅장한 산과 같은 그 평화가 우리들 모두 안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에는 보통 3가지의 평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과거 로마인들이 주장해왔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한마디로 로마에 의해서 이 평화 없는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우리가 평화를 보호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그토록
그 넓은 땅들을 정복해 나가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힘과 물질을 다 동원해서 세계의 그 나라에 정복하는 일들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로마에게는 하루도 피가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반복과 정복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인간의 역사를 계속해서 피폐시켜 가기만 했을 뿐입니다. 결국 로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물질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또 하나는 공평에 의한 평화입니다. 영어로는 equity. 이 평화에는 철저히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라는 슬로건이 깔려 있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결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수준에서 같은 누림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평화는 대단히 이상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 평화를 주장하고 나섰던 공산주의는 그 실효성과 정당성을 모두 잃어버렸고 그 주장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공평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워 약탈과 전복, 강제 집단화, 개인의 소유권 부정, 심지어 학살까지도 그들은 스스럼 없이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화를 내세워서 더 오히려 비인간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은 팍스 로마나와 같이 힘에 의하여 나타나는 평화도 아니고 또 모든 인간들을 같은 수준에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공평에 의한 평화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한 평화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전쟁의 위험과 포로의 억압 속에서도 샬롬의 평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환경, 차별과 수모와 짓눌림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들을 언젠가는 진토에서 반드시 건져 올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샬롬의 평화를 유지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설령 자신들이 잘못을 범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자신을 품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평화의 마음을 그들은 유지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평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용서, 언약, 중보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릴 만한 어떤 자신들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화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그분이 친히 자신의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성육신, 친히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들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마음의 평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가 우리들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바로 이 평화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평화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요, 돈이 많아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몸이 건강하고 만사가 잘 형통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평안은 그러한 모든 세상의 조건과 이유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아니 어쩜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더 극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고통이 더 절정의 포인트에 다다르게 될 그때에 그 평안의 깊이와 그 평안의 강도는 더 견고해집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진정한 평화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평화롭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주변이 온통 싸움으로 소란하고 요란해지는 그 환경과 그 현장 속에서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성도는 담대히 평화를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올란도에서 목회를 하던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은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이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내려치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반대쪽 자리에 앉은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중에도 거리낌 없이 엄마 무릎에 앉아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다. 위험할 텐데.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 선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자리에 앉히라고 주의를 주려고 했는데 그토록 급박한 상황에도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고요히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엄마의 품속에 안겨진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저 모습이다. 엄마와 함께하면서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한 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다. 오늘 이 평안이 우리들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알려줬던 그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평화를 위해서였다. 평화. 그 조마조마하며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수많은 싸움과 고통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해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혹은 누군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를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우리 인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고 빛을 거부하고 일부러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은 그들의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 평화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들 삶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이 평화를 누리자. 마음껏 이 평화를 사랑하며 이 평화를 전파해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죽게 하셨고 아들을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가장 아름답게 또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의 장식은 세상의 그 수많은 형형색색의 전등불이나 그 금빛 나는 액세서리들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삶에서 평화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평화의 데코레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이럴 때는 좋아하다가 저럴 때는 불평하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평화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평화를 노래하고 그 평화를 즐거워하고 그 평화를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려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축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평화를 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염려의 마음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꾸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생각하게 하고 저것도 생각하게 하고 이 가능성도 생각하고 저 가능성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생각을 하는 것,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 것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생각의 정도, 이 생각의 횟수가 우리는 너무나도 빈번하고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에 선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살아간다. 생각의 무절제입니다. 생각의 욕심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염려를 믿고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 안에는 결코 평화의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평화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냥 염려를 맡기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안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곧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십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왜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갈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는 언제나 용서와 희생과 중보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평화가 가고 있는 길에는 언제나 이 용서의 마음이 파트너처럼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평화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낯설게 여겨질 때가 있고 악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악이 선보다 더 좋아짐을 경험합니다. 악이 선보다 더 편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주제가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용서를 거부하는 쪽으로 흘러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나의 연민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짓으로 위해주는 페이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 고장나게 하고 병들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용서가 안 될 때, 그래도 용서가 안 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눈앞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로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로만 우리의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욕심의 마음입니다. 욕심은 일종의 우리를 미혹하는 달콤한 미끼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욕심의 마음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늘 그쪽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늘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 욕심에 믿기에는 돈에 대한 욕심, 힘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안정에 대한 욕심, 영적인 우월감과 자신을 늘 남들 앞에서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미끼들은 너무나 달콤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혼란케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를 순간적으로 끌어당기는 그 무언가로 인하여 우리는 여지없이 그 죽음의 미끼를 물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욕심은 곧 죄로 이어지고 죄는 곧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이며 하나님의 멀어짐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안의 평화의 사라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평화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힘과 물질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억지로 공평하게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평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든지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평화는 원래 그 평화가 입고 있었던 옷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그 옷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차별이나 아무런 부당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옷입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찾아온 평화는 우리 안에 염려를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미움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욕심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지는 그 순간은 우리 안에 영적인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하는 그 신호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당장 예수님의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속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직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오직 그들만이 그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계속해서 소유해 나가야 할 것이고 사수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평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참다운 평화가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안에 평화를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증거하는 평화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십시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먼저 이 평화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마음껏 안심할 수 있는 그 하늘 평화로의 누림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이 평화 없는 세상에 예수님의 참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전달자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그 희생을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평화 없는 세상, 그들은 결국 예수님만이 참 평화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시커먼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한 줄기 빛나는 그 평화의 등대가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처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히 비추어 내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함께 응답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아버지,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도 닦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도 닦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도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도 닦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임하셨으니 이제 그 평안을 간직하며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평화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늘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얻은 평화입니까? 하나님, 이 평화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조건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평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마지막 평화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누벼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선생 전체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평화를 빼앗아 가려는 염려, 미움, 욕심의 마음을 십자가 위에 던져버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평화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송을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며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교회를 나오셨었는데 우리 제가 성함을 지금 잘 잊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성도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오늘 처음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앞에 안면이 있으십니다. 네, 우리 두 분 또 같이 나오셨고요.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친교회 시간이 있고 또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지난주 4, 4분기 공동의회 주요 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목자음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랩이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아버지 끝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예수님의 평안을 세상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장이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이 절대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이 평화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평화를 가득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또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받은 것에 늘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세상 가운데 간직하며 그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